건강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또 말씀으로 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요단 강이에요. 요단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갈릴리 호수가 되고 갈릴리 호수가 물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요단강 이제 쭉 상류로 타고 올라가면 헬몬산이 그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거기가 이제 그 강이 시발 이제 출발하는 곳입니다. 이 헬몬산은 2,814m의 높이가 꽤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산 정상에는 1년 내내 눈이 쌓이고 또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그 물은 좀 더 넓은 지역으로 흘러오면서 지대가 비교적 깊은 지역인 요단강을 쫙 통과하면서 그게 이제 강이 되겠죠.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도달하죠.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물이 흘러 넘쳐 사해로 이제 다시 그것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해의 물은 오직 증발에 의해서만 사라질 뿐이지 사해의 물은 특징이 있는데 흘러나가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곳의 물은 짜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러한 갈릴리 호수와 사해는 내륙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해는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바다는 서쪽으로 가면 그 지중해가 쫙 이렇게 열려서 큰 바다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바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해 이렇게 무슨 바다 해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 그런데 사실 바다면 바다 쪽에 있어야 될 건데 바다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내륙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조차 그런 것을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물이 짜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내륙에서만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접해보지 않은 내륙에 살았으니 물을 접해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내륙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물하고는 가까이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을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호수인데도 바다라고 불러요. 그 호수인데도 바다다. 그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그 사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단강을 따라서 물이 쫙 흘러 들어와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다시 그 물이 흘러 들어와서 사해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이 깊습니다. 계곡이. 쫙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물만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곡 깊은 곳을 따라서 이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여지없이 이제 돌풍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해 바다와 갈릴리 호수는 돌풍이 갑자기 일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성경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다. 이 바다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요 주무셔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악명 높은 돌풍이 확 불어온 겁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어요? 물결에 배가 덮이게 되었다. 물결에 배가 덮이게 되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에서 어부 생활했겠어요? 바로 여기 우리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했겠죠. 갈릴리 사해바다에는 고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실 그 골짜기 돌풍도 많이 만났고 그랬기 때문에 어부 생활은 물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바다에서 자라고 뼈가 굵었지만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좀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막 깨웁니다. 자, 그런데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26절에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셔가지고 막 꾸짖는 겁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그 말씀 26절에 하시는 일들이 첫째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촉구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운데 주님을 깨우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저 같아도 예수님을 100번이라도 깨우지 않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 꾸짖으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꾸짖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깨웠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 죄. 또 뭐 예수님 기분 나빠도 너 이거 죄. 우리 예수님 그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뭐 주무시는데 감히 나를 깨워? 너 죄야?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이 죄로 지정되기 때문에 꾸짖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다면 뭐예요? 죄가 아닌데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속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구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악한 상황을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꾸짖으셨을까? 죄가 돼서 너 잠자고 있는데 네가 나를 깨워? 너 죄야. 누구야? 막 이름 적어가지고 요한이 깨웠어? 그럼 또 요한이 핑계대고 아니 베드로가 깨웠어요. 그럼 베드로는 아니 제가 그런 게 빌립이 깨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네 셋 다 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죄이기 때문에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한 상황,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면 정면으로 대면하고 믿음으로 정면으로 대면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는 동일합니다. 때로 죄의 결과가 아닌데도 풍랑이 일고 물결이 내 가정을 덮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래 볼 수 없고 저래 볼 수 없어요. 내 상황, 내 인생, 내 가정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낙심한 게 맞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풍랑은 아닙니다. 빠져 죽을 풍랑은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끝내버리는 풍랑 아닙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처럼 넉넉히 이기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풍랑을 이기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결국은 풍랑을 이기고 목적지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처럼 우리도 내 인생 바다의 풍랑이 일면 끝나는 풍랑은 아니다. 죽는 풍랑 아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자. 왜냐? 죽는 풍랑이 아니라 넘어설 풍랑이기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풍랑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비밀이 뭐냐? 비밀은 하나예요. 그 방식은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노를 저어서 정면으로 대적하고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하고 대적하고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뭐였어요? 뭘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